어느 고을에 두 명의 머슴을 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머슴 중 한 명은 주인이 보건 안 보건 상관없이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주인의 농사일을 거두어 주었다고 해요. 또 다른 한 명의 머슴은 그와는 달리 주인이 없을 때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도 주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열심히 가장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주인은 이를 모르는 척 해주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이 머슴에게 두 명에게 내가 사경을 주기로 하고 그들을 불러야겠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이보게 자네들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일하느라고 참 무척 고생이 많았는데 내일은 내가 자녀들에게 사경을 줄 것이니 오늘 마지막으로 새끼를 꼬아주겠나. 그러자 한 모습은 아무 말 없이 짚을 가져다가 물을 죽여 새끼를 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을 위해 내가 일하는 것이니 잘 해드리고 가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새끼를 꼬기 시작한 것이죠. 다른 머슴은 생각하기를 내일이면 이 집을 나가는데 새끼를 꼬라고 하며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일을 하기는 싫고 그래서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해가 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잠을 청합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은 그 두 머슴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어저께 내가 부탁한 그 꼰 새끼를 가져오지 않겠나. 그래서 가져갔더니요. 주인이 하는 말이 새끼 줄 길이만큼 엽전을 꽂아주겠네. 그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 머슴의 모습을 통해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7번째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성품 7번째인 충성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피스티스 단어는 믿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스티스는 믿음을 가진 믿음직한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서 주로 충성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내어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느낌을 갖죠. 저 사람 충성된 사람이야.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이 충성을 한자를 보니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충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전에 나온 의미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와 드리는 정성을 충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이라는 건 진정성이 있고 정성이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헬라어 말에 제가 말씀드린 믿음직하다, 참 믿음이 간다. 이게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충성을 faithfulness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faithful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영어의 faith, 믿음이라는 것이 이 신실함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그럼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그 충성이라는 단어에도 신실함, 성실, 신뢰가 되고 믿음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게 충성의 열매라는 겁니다. 전 그래서 우리 다 좀 설명을 좀 나중에 드리겠지만 그냥 제가 성령의 열매 설교 준비를 준비하면서 충성이라는 것을 딱 읽었을 때 충성, 왜 이 충성? 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조금 왜곡된 단어 같아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 같아요.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하면 그게 충성인데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면 뭔가 주어진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해요. 근데 그래서 직분을 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진정해서 마음에 우러난 정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타깝게는 사람에 보이기 위한 충성인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아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조금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 충성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그래서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삶, 아니 예수님의 이 충성이라는 성품을 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시편 100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함께 보는 가운데 등장한 성령의 열매가 있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지난주에 봤던 양선이에요. 두 번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분은 자비하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는 충성, 성실하심이 바로 이 충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열매,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성령의 사람들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직스러운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사람만큼은 신뢰할 수 있겠어, 이 사람만큼은 믿음직해 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미민 와서 생활하는 가운데 처음 와서 관계를 맺었던 좋은 이웃들, 지금까지도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나 요소가 있다면 아마 서로가 신뢰하는 것일 거예요. 신뢰하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주고받는 것도 신뢰에서 주고받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솔직히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의력과 센스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잘하고 또 훌륭하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다면, 신뢰할 수 없다면 좋은 관계의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인 충성, 신실에 대하여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다 그렇듯이 여러분, 이 충성, 이 신실 역시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7장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어떻다고요? 성실하시다, faithful하시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미쁘시도다도 피스티스라는 단어, faithful, 성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또 한 곳 볼까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미쁘시고 뭐라고요? 피스티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누구를 배반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실패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우리의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죄송해요.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가? 여러분 그건 묻는다면 솔직히 답은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이 겨우 그겁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이유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 미쁨이 뭐라고요? 피스티스,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faithful하지 않더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지 않았던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신실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셨고, 그 신실하심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는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말 했습니까? 선생님이시여,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갈 때 다 도망가겠지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종, 어린 소녀, 그 소녀가 이기겠을 때 그 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배반했던 베드로, 즉 비성실적이고 그리고 신실하지 못했던 베드로를 향해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그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셨던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살이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잘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어떤 이익 때문에 주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그분을 배반하는 결정을 하신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합니다. 아멘. 뭐 좋습니다만 여러분 그 신실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해. 그래서 어떻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신실해. 소위 우리 자녀들이 so what? 그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떠한, 그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무슨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케이, 뭐 팩트를 알겠지만 그거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냥 신뢰라는 생각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해, 이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믿음, 이 신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반응을,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뢰함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품인 것이죠.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다 따라갈 수 있어요.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삶, 모든 것을 다 그분께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서는 이 피스티스를 충성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신뢰함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품, 신뢰하니까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내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어떤 성실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의 소유, 그분의 뜻,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신뢰, 바로 그것이 신실함의 열매라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에 충성도 피스티스라는 거죠. 무작정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충성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신뢰함으로 내가 그분을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이 그렇게 드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분이 이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는 마음에서 내가 충성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직스럽다. 5달란트를 남겨서 칭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칭찬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공로로 뭘 교회에서 보답을 하고 사람들이 보답을 하려고 하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성은 어떤 일을 성취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은 철저하게 우리의 내적인 성실성을 말합니다. 내적인 성실성. 우리 속에 있는 성실성,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인 성실성입니다. 그 사람의 진정성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 귀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성이 없는 것은 그 순간에는 대단한 사람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진정성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한 부분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충성에 관해서는 내적인 성실성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겉으로 쇼오프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PR을 해야만 합니다.
자랑을 해야만 남에게 인정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위 영어로 performance driven입니다. 뭔가 성취를 하면 성취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적인 성실성, 성실함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도 세상적인 이 기준이 자꾸 들여오려고 할 때 그걸 당연시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적인 성실성이 중요합니다. 본문에 1달란트 받았던 종, 유일하게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았던 것은 이 종의 경우에 충성하지 못했다라는 말인데 바로 그 성실하지 않았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적인 성실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내일 일 그만두는데 무슨 새끼를 꼬라고 해? 한 거와 똑같아요. 보던 안 보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본분인데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 여러분 기도하는 척,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척,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거든요. 그게 잘못되면 교만이에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문제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주인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분의 성실함을 이 종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알지 못하니 믿지 못하는 거죠. 읽지 않았습니다만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잘못 알았어요. 이 종이 주인을 향하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비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는데 왜 나에게만 1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짜고 인색한 분입니다 라는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주인을 잘 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잘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아야 믿는 것이 쉬워지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읽음으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문제는 수많은 유명한 자들의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쏟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들은 만큼 우리는 내적인 성실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건 남이 한 얘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며 귀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억울함일까?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데 이게 벌써 제가 여러분 한옥권 목회만 12년, 13년째 들어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나 재탕할게. 설교 앞으로 재탕할게요. 했던 거 또 할게 하나님. 또 할게 여러분. 또 그건 또 귀신같이 알아요. 그거 한 거 같은데. 아니 그런 건 또 어떻게 알아요? 지난주 제가 양선에 대해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그럼 막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내가 했던 설교 제목은 나 설교 내용은 또 한 것 같아. 야, 여러분 머리가 참 스마트하세요. 재탕한다는 건 그냥 하는 얘기고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목사로서 저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달란트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교회를 자기 편한 대로 이해하려고 해요. 교회가 계급 사회가 아닌데 말이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세상 일처럼 내 편 저 편 자꾸 하려고 해요. 편을 가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기준이 누가 되는 줄 아세요? 편을 가르고 있는 내가 기준이 돼요. 그 기준이 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냈을 때 바나파파와 베드로파와 바알파가 막 나눠지는 것을 보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바나바 이름으로 세례받았으며 우리가 언제 베드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예수파 외에는 없다.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파밖에 없어야 돼요. 우리가 모여 신앙생활하는 인간이니까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감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파만 남아야 되는 거죠.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내게 1달란트를 주셨던 10달란트를 주셨던 그것은 큰 이슈가 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고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아, 내게 하나만 주셨어? 하나만 주실 만한 하나님의 타당성을 나는 믿어. 이게 신뢰함이죠. 저 사람에게 5개 주셨어?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5개를 맡길 만한 그 신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겠구나. 그러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2달란트 주셨고 왜 저 사람이 1달란트를 주었을까? 이런 불평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불평을 가질 때는 딱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너무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비교의식.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들이 뭐죠? 열등의식, 비교의식. 비교라는 것이 항상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 아시죠? 여러분 비교를 자꾸 하는 분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세요?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신가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항상 나는 불평이에요. 왜?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비교하거든요. 아, 저 가정은 저런데 우리 가정은 이렇다. 우리 아이는 저 아이에 비해 왜 이렇게 못할까? 못하는 거 뭐 DNA가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내 탓으로 생각해야죠. 여러분 비교 그만하세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저는 이 2달란트 받았던 정도 만약 비교했다면 불평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나는 5개 안 줬냐는 거죠. 쟤는 5개 받았는데. 근데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만약 그들과 비교를 한다면 우리는 늘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이 욕심을 자꾸 낸다고 그랬죠? 그 욕심을 한 단계 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욕심내라고 그랬죠? 이거 봐. 아버지 어떡합니까? 나 어쩌라고 하나님 정말. 지난주 우리가 뭡니까? 어떤 성령의 열매죠? 6번째가 양선, goodness. 여러분 이 양선을 여러분이 욕심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욕심보다 훨씬 이것을 욕심을 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별 일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른다면 내가 비참해지지 않아요. 왜 자꾸 남의 집을 보고 저 집은 이런데 우리는 안 그렇고 내 남편은 왜 이렇고 저 남편은 저러는데 그렇게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누가 결정했는데? 다 연애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럼 좋은 것을 개발시켜 줘야죠. 할 수 있는 것을 잘 시켜 올려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내고 싶다면, 비교하고 싶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을 좀 비교하세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열심히 하는 분을 통해 비교하시라고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좀 같아야지, 페어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내가 이만큼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맡기셨다. 내 자녀를 맡기셨듯이 우리의 배우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내게 주어진 직장일도 내게 맡겨주신 거고 주신 이 사업장도 맡겨주신 것이고,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신뢰하는 의식이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간의 성실함입니다. 시간의 성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있는데 그 시간의 검증을 통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느냐에 따라 그건 반짝 한번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오랫동안 계속 끝까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종일관 변함없는 것 말입니다. 상황과 사건을 포함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한결같은 시간을 통해 나타나는 신뢰의 약속,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신실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말한대요. 여러분, 아부도 계속하면 충성이래요. 아부를 한 번 하면, 한 번 하면 아부라고 하는데 이 아부를 꾸준히 한결같이 끝까지 계속하면 그것도 충성이라니까요. 말이 안 되는데 돼요. 그렇죠? 저는 시간의 검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의 성실함이란 시간을 통해 검증받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날 패스트푸드가 있고 우리 한국 음식을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음식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음식은 삭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삭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쌀밥을 먹어요. 여러분, 쌀을 싹 씻어가지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빠른 밥솥에다 밥을 해도 얼마나 걸립니까? 밥이 딱 만들어지기까지 빠르면 얼마나 걸려요? 권사님들 얼마나 걸리죠? 15분이요? 이야, 왜 그 1분이 안 될까? 5분에 왜 안 될까요? 5분은 되는 거였어. 햇반은 5분에 돼요. 그런데 밥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면 밥 하나 짓는데도 15분이라는 것을 경과해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는 때가 있어요. 시간이 있다고, 주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소유를 맡기고 떠나간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맡겼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 맡긴 것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잠시 떠나가 있어요.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오는지 모르지만 주인이 돌아올 때는 언제일까요? 분명히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면 이거에 대한 결실이 있겠구나 하고 돌아온 거라는 거죠.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으면 그 직분에 성실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그것은 본문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렇게 맡기고 나서 주인은 떠났다고 했고 성경은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떠나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은 달란트를 맡긴 종들이 충분히 이 받은 것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그 결과를 보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종들이 주인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열매를 맺기까지 꾸준히 일을 하여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말이에요. 시간도 맡겨주셨겠고 물질도 맡겨주셨겠고 재능도 맡겨주시고 은사도 맡겨주시고 우리의 몸도 맡겨주시고 우리의 목숨도 인생도 주님께서 일단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죠. 내게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갖고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달란트와 탁월한 재능도 갖고도 별로 품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재능을 가지고도 아주 유익하게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 말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느냐?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 이 인생에서 얼마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느냐?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이라는 거죠. 본문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남긴 건 그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칭찬받을 만한 거죠. 그런데 주인의 관점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주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정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은 꼭 열매를 맺는다. 반대로 진정성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형식은 열매처럼 보이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열매를 남긴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께서 보셨던 것은 그들의 성실함, 주인을 신뢰한 신뢰함.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성실함에 임했던 충성이 칭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연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진정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인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전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의 생애를 보시면 정치가로 훌륭한 분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정치력을 보였던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분의 인격의 무게, 그분의 삶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더 빛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한 기자가 지미 카터의 퇴임 후에 그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에 대한 기사를 쓰는데 이런 인상 깊은 기사를 썼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그의 목표는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표는 아마 유일한 대통령이었을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최고의 목표는 무엇인가? 아마 청와대 아니면 백악관 입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사람 지미 카터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섬김의 한 과정에서 백악관이라는 자리가 주어졌을 따름이지 백악관을 가기 위한 목표를 두고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된 삶을 살았더니 백악관이라는 자리에 가게 했는데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미 카터는 백악관을 나와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자리에서도 똑같이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조지아로 돌아온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자신의 조그마한 모교회로 돌아와서 옛날처럼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확하게 그는 로잘리라는 여사와 함께 정성스럽게 교회도 청소했대요. 그래서 그 카터가 어떻게 교회를 청소하나, 그 카터가 어떻게 가르치나 구경하려는 방문객들이 끊임없이 그 교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Habitat for Humanity라는 사랑의 집짓기라는 운동을 통하여 망치를 들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위하여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고, 국제적인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지금도 국제 분쟁 지역에 카터를 조종자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끊임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도 이 모양 저 모양의 회아리 바람이 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저희가 임직식을 하는데 바로 이번에 임직 받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대단하게 믿음 생활을 잘한다, 앞으로 기대하지만 제가 귀하게 본 건 그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정말 불평 없이 그 자리를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에요. 다시 말해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게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중직이 되면 교회를 끝까지 지켜나갈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큰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성실성, 이 충성, 이분의 인생과 그 어떤 자리가 벼슬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그 존재,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날이 갈수록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무게는 더 감동과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이것이 존재의식이며 존재의 가치를 두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탁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실함이 더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